사랑하는 연희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수치심이라는 것을 느껴보셨는지요? 개개인마다 수치심을 느낀 상황이 다를 뿐이지 수치심을 경험해 보지 못한 분들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수치심은 먼저 타인이 나에게 모욕적인 언행을 하여서 생기고요. 예를 들자면 부하 직원이 있는 데서 상사가 나를 모욕적인 말로 깎아내렸을 때 그때 수치심을 느끼곤 합니다. 또 다른 수치심으로는 나 스스로가 떳떳하지 못한 일을 했을 때 수치심을 느낍니다. 이것도 예를 들자면 설교자가 강단에 서서 말씀을 담대하게 복음만을 선포해야 되는데 그날 설교를 한번 죽을 썼다고 해봅시다. 그러면 정말이지 성도들 얼굴 마주치지도 않고 혼자 있고 싶습니다. 바로 집에 가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침대에서 이불킥을 하며 내지는 속상해하여 잠이 잘 오지 않는 그런 상황에 마주하게 될 것입니다. 자기가 마땅히 해야 할 것을 제대로 하지 못했을 때 비로소 우리는 수치심을 느낍니다. 결론적으로 이 수치심은 타인에게서든지 자신의 문제로든 다시 느끼고 싶지 않은 감정임은 확실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이러한 수치심이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이야기로 시작이 됩니다. 이 본문은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함으로 죄를 짓는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정확하게 아담과 하와는 무엇을 불순종한 건가요? 한 것일까요? 우리 가지고 계신 성경 한 장을 뒤로 넘겨서 창세기 2장 15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하나님께서는 아담을 에덴 동산을 지키는 자로 세우셨다고 합니다. 이 말인즉슨 요즘 말로 하자면 갑은 하나님이고 을은 누굽니까? 바로 아담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하나님의 명령에 따르게 되어 있는 위치에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은 인간과 에덴이라는 풍요로운 장소에서 친밀한 관계를 나누셨지만 그 관계는 친구 같은 관계가 아니라 조물주와 피조물 간의 질서로 세워진 관계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규칙 같은 게 필요했어요. 그렇다면 이 질서가 깨지지 않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했을까요? 다음 16절과 17절, 2장 16절과 17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바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는 명령이었습니다. 이것이 조물주와 피조물 간의 질서였던 거죠. 하나님께서 명령하여 그만 이 열매를 먹지만 않는다면 인간은 에덴에서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계속 이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그들은 간교한 뱀의 유혹에 넘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유혹에 넘어간 아담과 하와는 어떻게 행동합니까?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3장 6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아멘. 분명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먹지 말라고 명하였던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그의 아내 하와가 먹고 아담도 덩달아서 먹게 되었습니다. 이 금지된 열매는 세 가지의 특징이 있었습니다. 먼저 먹음직했고요. 다음으로는 보암직했고 끝으로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까지도 했다는 거죠. 전에는 이 열매를 신경 쓰지도 않았는데 뱀의 유혹의 말을 듣고 난 뒤에는 아주 매력적으로 보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유혹 때문일까? 여자의 눈은 탐욕으로 가득 차게 되었습니다. 탐욕은 내가 행복해지기 위해 지금 가지고 있지 않은 무언가가
필요하다고 하는 태도를 말하는데요. 바로 여자가 이런 탐욕을 갖게 된 것입니다. 이 열매가 보기에 지혜롭게 할 것 같다는 탐욕에 그녀는 사로잡혔습니다. 하나님과 같이 지혜롭게 되고 싶은 욕구가 마구 솟구치게 된 것이죠. 결국 하와는 자기보다 못한 들짐승 뱀의 말을 듣고 금지된 선악과를 먹었고, 아담은 하나님보다는 아내의 말에 더 귀를 기울여 문제를 제기하거나 의문을 품지도 않은 채 그저 열매를 먹었습니다. 하와에게 탐욕에 인한 죄가 있다면 아담은 분명 잘못되었다는 것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아담이 직접 하나님께 명령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묵인하고 먹은 죄가 있었다는 거죠. 이렇게 묵인한 것은 사실 하와처럼 하나님과 같이 지혜롭게 되고 싶다는 불순한 의도가 내포되었기 때문에 그들은 결국 동일한 생각을 갖고 탐욕의 죄를 지은 것입니다. 탐욕과 그것을 묵인한 결과 아담과 하와는 결국 하나님께서 금하신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먹었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되었습니까? 우리 그 다음 절 3장 7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의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하나님처럼 되기 위해 선악과를 따먹은 인간이 얻은 것은 수치와 두려움이었습니다. 사탄은 5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분명 뱀의 말한 대로 그들의 눈은 밝아졌지만 그들이 기대했던 건 전혀 다른 의미로 밝아지게 된 것이죠. 그들의 눈이 밝아지자 시야에 들어오는 것은 바로 자신들의 벌거벗음이었습니다. 속았다는 것을 의식한 후에도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께 자발적으로 나아가기보단 오히려 그분의 시선을 피해 숨었던 것을 본문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의 수치와 부끄러움을 가리기 위해 무화과 나뭇잎으로 몸을 가렸습니다. 결국 아담과 하와의 불순종으로 그들은 타락하게 되었습니다. 그로 인해 그들에게 두 가지 문제가 나타났는데요. 먼저 아담과 하와에게는 수치심이 생겼습니다. 방금 전에 언급했던 것 같이 그들은 이제 벌거벗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열매를 먹고 벗은 것이 아니라 열매를 먹고 난 후에 벌거벗음을 깨닫게 된 것이죠. 오늘날의 옷은 자신의 만족과 개성을 표현하는 부분이 더 부각되는 반면에 오래전부터 옷은 몸을 가리기 위해, 즉 수치를 가리기 위한 것이었다는 거죠. 이와 같이 아담과 하와도 눈이 밝아져서 자신들의 수치를 보게 되었고 나뭇잎 치마로 자신을 가리게 급급했던 것입니다. 이제 각각 갑작스러운 변화에 당한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우리 한번 9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 말씀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내가 어디 있느냐? 이 질문의 의도가 무엇일까요? 평소와는 다르게 숨어있는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이 찾지 못하셨을까요? 이 질문의 의도는 하나님께서 이들이 어디에 숨어있는지 알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무슨 짓을 했는지 아느냐며 마지막으로 회개를 촉구하고 돌이키는 의도로 이렇게 물으셨다는 거죠.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거기 숨어있는 거 다 아니까 어서 나와 라고 명령조로 이야기하지 아니하시고 내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질문하신 것은 그들이 숨은 것에서 내쫓기보다 이끌어서 돌이키길 원하셨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잃은 양을 찾는 선한 목자의 마음을 가지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담은 수치심으로 인해 숨어서 주저하고 있을 것이 아니라 나를 찾으러 오신 하나님 앞으로 회개하는 마음으로 돌아가야 되었다는 거죠.
그러나 아담은 그 어디에도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회개하는 것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이처럼 죄로 인한 수치심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무너뜨리고 파멸로 가는 지름길입니다. 예수님의 12 제자였던 가룟 유다가 목을 메어 죽은 것은 제자인 자신이 자신의 손으로 예수님을 팔아 남겼다는 수치심을 이기지 못해 견디지 못했기 때문에 죽은 것을 보게 됩니다. 반면에 예수님을 3번 부인하고 저주하며 도망갔던, 그리고 슬피 울며 통곡까지 했던 베드로는 그 수치심을 어루만지러 오신 예수님을 만나 돌이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된 줄 믿습니다. 이렇게 수치심을 어떻게 우리가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이 달라지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죄인입니다. 여전히도 사탄은 우리 삶 속에서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때때로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고 죄를 짓고 실패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탄은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수치심이라는 것을 빙자해 우리를 계속 하나님과의 관계를 단절시키고 깊은 동굴 속으로 들어가게 합니다. 우리는 회개하여 돌이켜 빛으로 나아가야 하는데,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는데 사탄은 어떻게 합니까? 그것을 가로막는 것입니다. 우리가 계속 그 저주의 땅에, 사망의 땅에 있기를 원하는 거죠. 사랑하는 연희교회 성도 여러분, 이처럼 죄악의 늪과도 같은 수치심에서 벗어나 하나님께 회개하는 심령으로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죄의 사슬에 맨 우리를 책망하고 찍어 누르는 분이 아니라 내가 어디 있느냐 하시며 우리의 마음과 상황을 살피시고 돌이키게 하시는 선한 목자이심을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놀라우신 은혜에 감사하는 저와 여기 계신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아담과 하와의 불순종으로 타락한 그들에게 나타난 두 번째 문제는 바로 책임 전가였습니다. 전 여기서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수치심이 수치심을 낳는다. 수치심이 수치심을 낳는다. 내가 마땅히 해야 할 것을 하지 못했을 때 우리는 수치심을 느낀다고 제가 서론에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그 수치심 때문에 돌이키지 못하고 혼자만의 동굴 속으로 깊이 빠지는 경우가 있다고도 했습니다. 그런데 다른 방법으로 나타나는 수치심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남의 탓을 하는 거죠. 다시 본문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수치심으로 인해 나무에 숨은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묻습니다. 우리 본문 11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르시되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알렸느냐? 내가 내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 하나님은 두 가지의 질문, 누가 너의 벌거벗음을 말해줬느냐? 내가 먹지 말라던 열매를 먹었느냐? 이렇게 아담에게 묻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모든 것을 알고 계셨고 이 질문을 통하여 아담이 자신의 범죄 혐의를 설명하기보다는 스스로 자신의 죄를 인정하여 자백하게 하시려는 것을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갑자기 이런 이야기를 들으니까 오래전 어릴 적 이야기들이 생각나시는 분들이 많을 것입니다. 부모님께서 회초리를 들고 계실 때 다 알고 계시면서 내게 물어봅니다. 나는 아니라고 잡아뜹니다. 그리고 나는 맞습니다. 그리고 다시 부모님께서는 물으십니다. 나는 또 아니라고 잡아뜹니다. 더 세게 맞습니다. 다들 경험해 보셨을 겁니다. 회초리를 들고 물어보시는 부모님은 몰라서 물어보시는 것이 아니라 다 알고 있으시면서도 잘못을 한 내가 반성하고 돌이키기를 바라시는 그런 마음에 물어보셨다는 거죠. 아담은 하나님의 물음에 자신의 수치를 보이고 돌이켜야 했으나 그는 남의 탓을 하게 됩니다. 본문 12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아담은 이렇게 대답하므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일타쌍피죠. 먼저 자신의 아내인 하와의 탓으로 돌립니다. 하와는 아담에게 어떤 존재입니까? 우리 본문 창세기 2장 23절에 보면은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최고의 사랑의 표현을 어찌 보면 정말 기름지고 느끼한 멘트를 날리는 로맨티스트였다는 거죠. 누가요? 아담이요. 아담은 하와를 정말 많이 사랑했던 것 같아요. 그러나 그는 하나님 앞에서 직접 취했던 약속을 깨버리게 되고 그로 인해 수치심을 얻게 되었습니다. 더 나아가 그 로맨티스트, 아내밖에 모를 것 같던 애처가 아담이 이 일의 모든 원흉을 바로 누구에게? 아내 하와에게 돌리는 것이 아닙니까? 아까도 제가 회사 상사 비유를 들었는데요. 이번엔 그 앞부분의 비하인드 스토리를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상사가 임원에게 회사 임원에게 실적이 좋지 않다 하여서 깨지고 왔어요. 그 상사가 임원에게 온갖 치욕적인 말들로 인해 수치심을 갖게 되었고 그 분노한 상사가 직장 동료들과 부하들이 다 있는 곳에서 실무자인 저에게 그릇된 언행으로 수치심을 주었습니다.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인가요? 수치심을 낳는 상황이 된 거죠. 나의 치부를 가리기 위해 다른 사람에게 수치심을 들게 하는 잘못된 모습이지만 실제로 우리 주변에 볼 수 있는 또한 겪고 있는 흔한 일이기도 합니다. 이처럼 자신의 수치심으로 인해 그 잘못된 원인을 다른 이에게 돌려 그에게도 수치심을 갖게 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 수치심은 단순히 인간과의 관계의 문제를 어렵게 만드는 것뿐만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도 어렵게 합니다. 우리는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을 붙들고 기도하고 안 나오던 예배도 나오고 기도에도 참석하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기도하는 제목들이 끝나게 되면 어떻게 합니까? 잠잠합니다. 그러다가 진짜 문제가 터져서 안 좋은 일 생기면 어떻게 합니까? 원망을 합니다. 누구를 원망합니까? 바로 하나님을 원망하죠. 이런 문제들은 단순히 사람들과의 관계의 문제로 끝나지 않고 하나님의 관계의 문제로 번지게 되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아담은 12절에서 단순히 여자라고만 하지 않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라고 말했다는 거죠. 결국 자신이 이런 수치심을 가질 필요도 없었고 아내와의 트러블도 있지도 않았을 텐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 여자를 주시는 바람에 내가 이렇게 되었다고 책임 전가를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와는 13절에서 그 책임을 누구에게 전가합니까? 뱀에게 전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창세기 3장은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사람과의 친밀했던 관계, 샬롬을 참담하게 잃어버리는 과정을 상세하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어떤 희망도 없는 것일까요? 이러한 수치심과 책임 전가는 오늘날에도 왕왕 있습니다. 우리는 수치심을 줄이고 다른 사람에게 책임을 떠넘기기 위해 갖은 잔꾀를 부립니다. 이런저런 핑계를 댑니다. 수치심의 늪에 빠져 허우적대거나 다른 이들에게 수치심을 주며 상처를 주며 여전히 죄에 빠져 있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에게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5장 22절 말씀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아멘. 오늘 우리는 첫째 사람 아담의 실패를 통해 반면교사를 삼기를 소망합니다. 그는 죄로 얼룩진 수치심에서 돌이키지 않고 책임을 전가하는 등 회개하자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당신께서 죄의 전가를 대신 받으시고 우리를 살리셨다는 것입니다. 둘째 아담이라고 불리는
예수님은 본래 죄가 없으신 분이셨습니다. 첫째 아담은 자신의 죄의 책임을 전가하였지만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대신 전가받으셔서 짊어지시고 어린 양과 같이 보혈의 피를 쏟아내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의 죄를 흰둥과 같이 양털과 같이 희게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까요?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수치심. 죄의 동굴에서 나와 주님을 바라보길 바랍니다. 주님을 의지하길 바랍니다. 나의 탐욕을 던져버리고 주님께 나오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우리 직장과 때로는 우리 가정과 또는 우리 처해 있는 아니면 몸을 담고 있는 섬기는 이 공동체에서도 우리는 각양각색의 수치심을 주고 받고 있습니다. 인간들이 사는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하면서 그냥 넘어가고 그냥 흔한 일이라고 치부할 수도 있겠지만 오늘 말씀을 비롯하여 볼 때 수치심을 그대로 내버려 두면은 정말로 안 좋은 일, 사망 끝까지 우리의 불행한 일로 끝까지 마무리가 되는 것을 오늘 아담 이 사건을 통해서 보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수치심이 넘치는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께서 내가 어디 있느냐 그 부르심의 음성을 듣기를 소망합니다. 제 동굴 속에서 나와 나의 구주 되시는 예수님께 돌이켜 진정한 평안과 기쁨을 누리는 주의 자녀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남을 헐뜯고 정죄하고 수치심을 주는 그런 교회가 아니라 우리 가정이, 우리 회사가, 나의 개인이 남을 헐뜯고 남 탓으로 전가하는 책임을 전가하는 자들이 아니라 오히려 예수님을 닮아 그것을 덮어주고 사랑으로 긍휼히 여기며 나아가는 그런 공동체, 그런 가정을 이루고 그런 개인이, 그런 성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죽어가는 영혼들을 긍휼히 여기셔서 친히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우리의 죄를 대속하신 예수님의 완전하신 사랑을 닮아 우리도 작은 예수님이 되어서 우리 주변의 가정에, 직장에, 학교에서 수치심이 아니라 오히려 격려하고 긍휼히 여기며 사랑을 전하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어서 남 탓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탓하는 그런 축복의 말을 건네는 우리 교회가 되길 소망합니다. 그런 가정이 되기를 소망합니다.